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했는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식에게 잔소리를 늘어놓지는 않았는가? 오랜 친구를 만나서 그 사람의 지난 일을 굳이 들춰내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스스로 앞장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내지는 않았는가? 이것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반복하는 삶의 풍경이다. 그리고 그 말들이 남긴 자국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오래간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한다. 오랜만에 만난 자식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넸는데 그 자식이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내 말이 그렇게 나빴는가 하고 의아해한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안다. 말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말을 쏟아냈던 것이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된 줄도 모르고 한참을 떠들다가 나중에야 그 사실을 깨닫고 밤새 잠을 설친 경험 말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오두막 편지에서 옛사람의 말을 이렇게 전하셨다. 입안에 말이 적고 마음에 일이 적고 뱃속에 밥이 적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적은 것이 있으면 성자도 될 수 있다고 하셨다. 이 짧은 말 속에 얼마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가. 세 가지 중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바로 말이다. 먹는 것보다 더 먼저 말을 줄이라고 하셨다. 그것이 성자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하셨다. 스님께서 왜 이 가르침을 그토록 아끼며 전하셨는지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씩 깊이 들여다볼 것이다. 말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말이다. 말로 감정을 전달하고 말로 지식을 쌓고 말로 관계를 맺는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며 살아간다. 활을 떠난 화살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미 입 밖으로 나간 말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사과해도 그 말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스님께서는 이것을 아셨기에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언어는 사실 소음이나 다름없다고 하셨다.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말은 장엄한 음악처럼 침묵에서 나와 침묵으로 사라져간다고 하셨다. 진짜 좋은 말은 침묵이라는 토양에서 자라는 것이다. 첫 번째로, 말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도구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얻기도 하지만 말로 사람을 잃기도 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잃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이다. 수십 년을 쌓아온 신뢰도 단 한마디 말로 무너질 수 있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라. 오래된 친구와 사이가 멀어진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형제 자매와 갈등이 시작된 것이 어디서부터였는가? 배우자와의 관계에 금이 간 것이 어떤 순간이었는가? 대부분의 경우 그 시작은 말이었다. 어느 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아무 생각 없이 뱉은 한마디가 그 관계의 균열을 만들었다. 40대라면 이런 경험을 기억할 것이다. 오랜 친구 모임에서 한 친구의 사업 이야기가 나왔다. 그 친구가 힘들다고 넌지시 털어놓았는데 누군가가 그게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이었다고 한마디를 던진 것이다. 그 순간 모임의 분위기가 얼마나 차갑게 굳어졌는지를 기억하는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친구는 그 이후로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 50대라면 또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자식이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된 나머지 그 자식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처음부터 그 일은 아니라고 했잖아. 그 말을 들은 자식의 얼굴이 어떻게 굳어졌는지 기억하는가? 그 이후로 그 자식이 얼마나 연락을 뜸하게 하게 되었는지 기억하는가? 60대 이상이라면 더 많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오랜 세월을 살면서 말로 인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몸으로 배웠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말을 아끼지 못한다.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라는 가르침을 물건에만 적용하지 않으셨다. 스님은 말도 마찬가지라고 하셨다. 불필요한 말을 늘어놓는 것은 말의 소유욕이다.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쏟아붓고 싶은 욕망,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욕망,
내 경험을 남의 삶에 적용하려는 욕망, 이 모든 것이 말의 집착이다. 스님의 무소유주 정신은 물건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말라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말의 무소유란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꼭 해야 할 말만 하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말의 무소유다. 두 번째로, 말이 많은 사람은 듣지 못한다.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다. 이것은 단순한 이치다. 말을 하는 동안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 입이 열려 있는 동안 귀는 닫혀 있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도,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도, 상대방의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진심의 소리도 들을 수 없다. 스님께서는 홀로 사는 즐거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고 부서지지 않음이다. 이 홀로 있음의 핵심은 침묵이다. 침묵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내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우리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만나면 계속 말을 하는 사람과 만나면 경청하는 사람이다. 어느 쪽이 더 지혜로운가? 어느 쪽과 더 오래 대화를 나누고 싶은가? 답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흥미롭다. 이야기가 풍부하고 표현이 화려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피로함을 느낀다. 그 사람의 말이 어느 순간부터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반면에 경청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도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게 된다.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느낌이 오기 때문이다. 그 고요함이 나를 열게 만들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은 텅 빈 충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 빈 그릇에만 물을 담을 수 있다. 이미 말로 가득 찬 사람의 마음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틈이 없다. 침묵이라는 빈 공간을 만들어야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온기가, 삶의 지혜가 그 안으로 스며들 수 있다. 말을 멈추는 것이 비우는 것이고 비워야 채워지는 것이다. 60대 이상의 어른들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많을 것이다. 병원 대기실에서 옆에 앉은 낯선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가?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놓을 때 내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드리기만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편하게 한 게 오랜만이라고 하면서 내가 특별히 좋은 말을 해드린 것도 아니다. 그저 들어드린 것뿐이다. 그것만으로도 그분의 마음이 위로를 받은 것이다. 이것이 침묵의 힘이다. 말보다 고요함이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어루만질 때가 있다. 세 번째로, 말은 자신의 품격을 드러낸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한다. 모임에 나가면 화제를 주도하고 아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유머를 던져서 분위기를 띄우면 사람들이 자신을 좋게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말이 많은 사람 곁을 떠나고 싶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는 웃어주지만 돌아서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왜냐하면 말이 많다는 것은 생각이 많지 않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입 밖으로 내뱉어버리면 그 사람 안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 법정 스님께서는 산에는 꽃이 피네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하셨다. 깊은 산에 오래된 나무는 말이 없다. 그러나 그 나무 아래 앉아있으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다. 세월의 깊이가, 뿌리의 단단함이, 가지의 너그러움이 말없이 전해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말이 적은 사람에게는 이상한 무게감이 있다. 그 침묵이 그 사람의 내공을 말해준다. 아무 말이나 함부로 내뱉지 않는 사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사람, 꼭 필요한 말만 천천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진다.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말을 아끼는 연습, 침묵의 연습을 통해서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가? 누군가 심각한 고민을 털어놓는데
아직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순간 상대방의 눈빛이 서서히 식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했는가? 고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누군가다. 그 말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마주치며 들어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을 주지 못한다. 말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한번 내뱉은 말은 영원히 남는다. 우리는 흔히 말은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말은 공중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듣는 사람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어 그곳에서 오래오래 남는다. 때로는 수십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들었던 말, 선생님께 들었던 말, 친구에게 들었던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지 않는가? 그 말들이 어떤 것은 평생 힘이 되었고 어떤 것은 평생 상처가 되었다. 말에는 그런 힘이 있다. 한번 뿌려진 씨앗은 그 땅에서 계속 싹을 틔우는 것처럼 한번 들어간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계속 자란다. 특히 나이 든 부모의 말은 자식에게 더욱 깊이 새겨진다. 자식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이 맞든 틀리든 일단 내뱉어버린 비판의 말은 그 자식의 마음 속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옭아맨다. 그 자식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도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마다 어릴 적 부모에게 들었던 그 말이 떠오른다. 너는 안 된다. 그게 되겠어. 그러다 또 실패하면 어쩌려고. 이런 말들이 자식의 삶을 얼마나 움츠러들게 만드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반대로 내가 하면 된다, 믿는다, 괜찮다 하는 말 한마디가 그 자식의 평생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말은 그런 것이다. 그 무게를 알아야 한다. 법정 스님께서는 아름다운 마무리에서 삶의 끝을 준비하는 것은 매 순간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하셨다. 불필요한 말을 내려놓는 것도 그 준비의 일부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삼키는 것, 비판하고 싶은 충동을 참는 것,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성숙한 노년의 모습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쌓이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아는 지혜가 쌓이는 것이다. 젊을 때는 말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인지를 알아가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말을 아끼면 에너지가 모인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소중한 에너지를 아무 곳에나 낭비하고 있다.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필요하지도 않은 말을 쏟아내면서 소중한 기운을 소진하고 있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버리고 떠나기에서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음이라고 하셨다.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다. 그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말을 아끼는 것은 삶의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다. 실제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어른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말이 적다는 것이다. 필요한 말만 하고 불필요한 자리에 끼지 않으며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모임에 나가도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그 자리를 빛나게 한다. 말이 적은 어른은 무게가 있다. 그 어른이 드물게 한마디를 꺼내면 모두가 귀를 기울인다. 그 한마디가 아무 생각 없이 쏟아지는 수백 마디보다 훨씬 강한 울림을 가진다. 이것이 말의 경제학이다. 아끼면 아낄수록 값어치가 올라간다. 여섯 번째로, 말을 아끼면 자신과의 관계가 깊어진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침묵이 두렵기 때문이다. 아무 말도 없는 그 공간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혼자 있는 것이 무섭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 한다.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 계속 말을 하고 혼자 있을 때는 텔레비전을 켜거나 라디오를 틀어서 그 침묵을 쫓아낸다. 그런데 바로 그 침묵 속에, 그 고요함 속에 자신의 진짜 모습이 있다. 자신의 목소리가 있다.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의 침묵의 의미에서 이렇게 쓰셨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고여있는 말씀을 비로소 듣는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미처 편집되지 않은 성서다. 바깥의 소음이 클수록 내면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말이 많을수록 자신과 멀어진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진정으로 기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된다. 바깥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열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만 반응하며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가 된다. 스님께서는 오두막 편지에서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바깥 소리에 팔릴 게 아니라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셨다. 진정한 스승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깃들여 있다고 하셨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가. 우리는 늘 바깥에서 답을 찾는다. 유명한 사람의 말을 듣고 좋다는 책을 읽고 이 모임 저 모임을 다니면서 지혜를 구한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내 안에 있다. 그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하다. 말을 멈추고 바깥 소리를 끄고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자기관리의 시작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 내면의 목소리는 더욱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바깥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서 자신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다. 일도 해야 하고 자식도 키워야 하고 사회생활도 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그 여유가 생겼다. 아니, 생긴 것이 아니라 생겨야 한다. 이제 남은 시간에는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법정 스님께서는 물소리, 바람소리에서 산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가 얼마나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전하셨다. 물이 흐르는 소리, 바람이 부는 소리, 새가 우는 소리. 이 소리들을 들으려면 먼저 사람의 소리를 줄여야 한다. 말을 멈춰야 한다. 7번째로, 말을 아끼면 후회가 줄어든다.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많아진다. 잘 살아왔는지에 대한 후회, 더 잘해줄 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후회, 하지 말았어야 했을 선택들에 대한 후회. 그런데 그 수많은 후회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말과 관련되어 있다.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했던 것에 대한 후회. 그 말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그 말로 인해 멀어진 관계를 생각하면 가슴이 시리다. 그런데 그 많은 후회들 중에 말을 하지 않아서 후회했다는 경우는 얼마나 되는가? 말을 참았더니 나쁜 일이 생겼다는 경우는 얼마나 되는가? 생각해보면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 말을 아꼈던 것을 후회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말을 너무 많이 했던 것을 후회하는 경우는 셀 수 없이 많다. 이것이 말의 비대칭이다. 말을 아끼는 것의 손해보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의 손해가 훨씬 크다. 법정 스님께서는 홀로 사는 즐거움에서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고 부서지지 않음이라고 하셨다. 말을 아끼는 것은 이 자유로움과 연결된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자신의 말이 만들어낸 상황에 휘말리지 않는다. 자유롭다. 그 자유로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나이 들어 생각해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을 아낄 것인가? 법정 스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첫째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이 지금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상대방이 어떤 기분이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다. 이것만 지켜도 말의 절반은 줄어든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의 절반 이상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말들이기 때문이다. 꼭 필요하지도 않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으며 들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은 말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쏟아내고 있다. 둘째는 질문을 줄이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특히 자식들에게 질문이 많아진다. 요즘 어떻게 지내? 밥은 먹었어?
건강은 어때? 언제 결혼할 거야? 아이는 언제 낳을 거야? 하나하나는 걱정에서 비롯된 물음이지만 이 질문들이 쏟아지면 받는 쪽에서는 신문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자식들이 연락을 꺼리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끝없는 질문들이다. 연락을 하면 질문 세례를 받으니 아예 연락을 안 하게 되는 것이다.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멀어지는 이유가 사랑에서 비롯된 질문들 때문이라니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스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말이 적어야 한다. 물음도 말이다. 셋째는 상대방이 먼저 말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자리에서든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할 때 먼저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다. 내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기다리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 침묵이 불편할 것이다.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그 침묵을 견뎌라. 그 침묵이 깊어질수록 상대방의 진심이 흘러나온다. 필요한 말이 그 침묵 속에서 자라나온다. 스님께서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언어는 소음이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의미다. 말 앞에 침묵이 있어야 한다. 침묵이 먼저고 말은 그 다음이다. 넷째는 하루 한 번씩 완전한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이든 저녁에 잠들기 전 20분이든 텔레비전도 끄고 라디오도 끄고 핸드폰도 잠시 내려놓고 그 고요함 속에 그냥 있어 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온갖 생각들이 몰려올 것이다. 해야 할 일들, 걱정되는 것들, 후회스러운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것이다. 그것을 막으려 하지 마라. 그냥 바라보라. 물이 흐르듯 그 생각들이 지나가도록 두라.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고요함을 조금씩 느껴보라. 법정 스님께서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충만하다고 하셨던 그 경지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느껴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억울해한다.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왜 나누지 말라고 하느냐고 반문한다. 나이가 들어서 아는 것이 많아졌는데 그것을 후대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 맞는 말이다. 틀리지 않다. 하지만 그것을 언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상대방이 물어볼 때 나누는 지혜는 빛이 된다. 하지만 묻지도 않은 상대에게 쏟아붓는 지혜는 부담이 된다. 자식이 도움을 청할 때 해주는 조언은 힘이 된다. 하지만 자식이 원하지도 않는데 강요하는 조언은 관계를 멀게 만든다. 나누어야 할 지혜와 삼켜야 할 지혜를 구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지혜다. 법정 스님께서는 버리고 떠나기에서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라고 하셨다. 말을 줄이는 것도 소극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선택이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아는 것이 무엇을 말할지를 아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충동을 억제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그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말의 절제가 가능해진다.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수행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말이 넘쳐나는 시대다. 인터넷에는 수억 개의 말들이 쏟아지고 텔레비전에서는 끊임없이 소음이 흘러나오고 사람을 만나면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느라 바쁘다. 이 말의 홍수 속에서 정말 필요한 말은 점점 더 묻히고 있다.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가 수천 개의 빈 말에 가려져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시대일수록 말을 아끼는 것의 가치는 더욱 빛난다. 모두가 말을 쏟아낼 때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더 눈에 띈다.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더 귀하다. 법정 스님께서 강원도 산골 오두막에 홀로 사신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세상의 소음을 피해 진짜 소리를 들으시려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의 말 속에 묻혀있는 진심을 자연히 전해주는 지혜를, 그리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고요한 곳에 사신 것이 아니겠는가? 스님은 말씀하셨다. 내 귀는 대숲을 스쳐오는 바람소리 속에서, 맑게 흐르는 산골의 시냇물에서, 숲에서 우짖는 새소리에서 비발디나 바하의 가락보다 더 그윽한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그 음악을 들으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소음을 줄여야 한다. 나이 드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세월이 쌓인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을 배웠다는 뜻이다. 기쁨도 배웠고, 슬픔도 배웠고, 사람도 배웠고, 세상도 배웠다. 그 배움의 진수는 무엇인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아는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 마지막 지혜가 바로 말의 지혜다. 이것을 얻었을 때 비로소 나이듦이 아름다워진다. 세월이 품격이 되는 것이다. 혹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드는가? 그것을 자책하지 말라. 그저 내일은 한마디라도 덜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 된다. 스님께서 하루에 한 가지씩 버리겠다고 다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에 한마디씩 줄여가면 된다. 말을 줄이면 줄일수록 마음이 가벼워진다. 말을 줄이면 줄일수록 관계가 깊어진다. 말을 줄이면 줄일수록 자신의 내면이 풍요로워진다. 텅 비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득 찼을 때보다 더 충만한 것이라는 스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말을 비워야 진심이 찬다. 소음을 줄여야 음악이 들린다. 그것이 말을 아껴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라. 입안에 말이 적고 마음에 일이 적고 뱃속에 밥이 적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적은 것이 있으면 성자도 될 수 있다. 성자가 되지 않아도 좋다. 그저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말을 아끼는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남은 날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꾸어 놓을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바란다. 그 변화가 시작되는 날, 비로소 침묵이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지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하겠습니다.